안녕하십니까. 인터바이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에 대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의 제목은 이방인들의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불렀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관하여 바울은 정의를 내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내용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했고,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가 음부에 있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주의 보좌 우편에 계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으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메시아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 한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근본 사람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다윗의 한 가지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 줄기 한 삭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하였는데, 이는 바로 메시아를,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예수를 말하며, 예수님은 곧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내용이 되어지며,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복음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바울은 로마 방문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짐이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여러 번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은 번번이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러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하여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신령한 논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으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던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릴 때 메시아 예수로서가 태어났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그 왕성한 정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은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다 의롭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넘치는 확신과 열정을 품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핑계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다 핑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세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계시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하여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여 메시아 예수로서의 특별 계시를 로마서에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는 앞부분에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며 뒷부분에는 성경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곧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우상 숭배의 죄라 하겠습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그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성연애가 되어집니다.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 질서를 파괴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연애하는 결혼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로마서 후반부에는 무려 21가지의 죄악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들의 결과는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은 전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다,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서두에, 초반 서두에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역시 복음을 예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어둠의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삶이 지난 3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로마서 2장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